5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최용호 작가라는 분이 쓴 수필집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오랜만에 온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놓은 곡식이며 물건들을 막 꺼내놓으시며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내의 고향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께서 쌀, 김치, 과일, 떡 어디 뭐 하나 없나 두리번 막 찾아내서 바퀴가 가라앉도록 차에 가득 실어주십니다. 에구 다들 퍼주느라 제정신이 없어 아니셔. 아깝지도 않나들. 전에는 주는 것 거절하나 진땀을 빼곤 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하면서 기쁘게 다 받아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이제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여보, 이 다음에 우리 조은이와 발근이 시집 가면 당신도 장모님이나 어머님처럼 애들에게 막 퍼줄 거야?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아깝지 않겠어? 뭐가 아까워요? 내 딸들인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부모의 이 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또한 자식을 향해 부모의 사랑 역시 구별된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는 사랑, 자식을 위해 내 몸과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별된 사랑,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온 만물에게 복을 주시며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지키게 하였을까요? 핵심은 만남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임을 안식일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경외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이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쓸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코람디오닷컴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투고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의 무게에 눌려 있었다. 잘못된 권위주의도 많았다. 그래서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이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모든 권위를 깨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최근 10몇 년 사이에 청년들을 보면 교양과 예의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극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쏟아 나와 있고 청소년들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욕으로 의사소통한다. 윗사람뿐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윗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없다라는 글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매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시면서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헌물이라는 뜻인데 원래 고르반의 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려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나의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관심도 없고 부모님을 잘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즉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모를 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 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권위가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본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잘 섬기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